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뭐 교회가 꼭 필요한가? 이 질문은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질문인 동시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질문이 되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 자체는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꼭 나쁜 의도로 질문을 했다기보다 진짜 교회가 중요한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해 봄으로써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 속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서부터 멀어졌다가 이제 다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어버렸어요. 만약 죄가 가지는 그 파급력이 단순히 그거였다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 관계도 파괴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내 구원을 설명할 것이라면 그건 반쪽짜리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 아시나요? 이 군맹무상은 소경의 무리가 코끼리를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기 코끼리를 손으로 만져보고는 누군가는 항아리네 그렇게 말하고, 누군가는 빗자루네 그러고, 누군가는 널빤지네 그러고, 누군가는 돌기둥이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경인 탓에 앞에 있는 코끼리를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제한된 자신의 촉감에 의존하기에 주관적이고 편협한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느꼈던 느낌만을 의지한다면 결국 코끼리라는 그런 결론에 전혀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제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누구나 우리 모두는 다 미완적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문제가 있나? 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미완적이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속과 구원은 완전합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미완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미성숙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에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우린 지금도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좀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목사가 왜 저래? 물론 맞아요. 목사가 저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저 사람도 완성된 존재는 아니구나. 저 사람도 우리와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들이 왜 저래? 그거 아니에요. 집사님들은 또 미완적인 존재. 우리가 같이 함께 성숙해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불완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미완적인 존재들을 완성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수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이 만져본 촉감이 제일 정확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들이 한 몸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서로 잇대어 살아갈 때 나의 느낌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지체와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완전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미완적 존재예요. 소경 같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으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가 그랬죠. 사사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이 없음으로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미완적 존재라 영적 소경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까 참회 기도할 때도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매주 회개해도 또 회개할 게 또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심으로써 내가 만졌던 그 촉감 이외의 다른 촉감들도 함께 공유하게 하셔서, 아 그래? 나는 항아리라고 생각했는데 넌 빗자루 같았어? 넌 널빤지 같았어? 넌 돌기둥 같았어? 가만 보자. 한번 연결시켜볼까? 코끼리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넓이입니다. 넓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공통점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잇대어 회복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교회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와 다른 사람은 같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는 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보면요, 대부분 원수 갚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영화도 대부분 다 원수 갚는 이야기들. 그런데 원수도 나랑 너무 기질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한 몸이라고 고백하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교회는 넓이에 따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 세상 어떤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교회라면, 교회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만 모이는, 형성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전혀 나랑 다른 사람, 나랑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과도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구원받았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물을 흐리지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놀면요,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친해지세요. 안 맞는 사람, 진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가 아예 안 되는 사람들과 더 하나 되기를 힘쓰세요. 그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를 깨달아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그거 알 일이 없어요. 나 혼자 그냥 말씀 맨날 듣고 혼자서 성경 암송하고 성경 외우고 주여 주여. 여러분,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진짜 느껴질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깊이입니다. 깊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는데 어디까지 용납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러분 내 형제를 어디까지 용납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내 험담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용납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어디까지 용납해 주세요? 주님은 자기를 딱 배신하고 저주하는 제자들 사랑하시고, 어떤 원수라도 예수님은 다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교회가 깊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나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건 교회예요. 서로 종이 되어 긴밀하게 서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건 진짜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모임, 그저 내 할도리만 하는 그런 모임은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깊은 사랑과 처절한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만 만나서 사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혼자서 찬송가 하루에 10시간씩 찬송을 불러도요, 주님의 사랑과 너비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고 배워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에 눈을 뜹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눈을 떠요. 여러분, 교회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체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의 눈을 크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그냥 길 가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등록한 사람인데
그냥 길 가다가 와서 등록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한 몸 되게 하셨지? 왜 이 사람을 보내셨지? 이걸 느끼게 됩니다. 뭘 느끼게 돼요? 아, 나를 성화시키는 수단으로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울 건 배우게 하시고, 이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품어줄 건 품게 하시고, 이 사람과 함께 있대요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채워가며 함께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한 곳으로 불러 모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성도들끼리 지지고 볶고 튀기고 뭐 묻히고 하는 그 나쁜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요즘 그 K푸드가 유행하고 있는데 비빔밥이 그렇게 비빔밥이 그렇게 만들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비빔밥 여러분 덜 비벼 보세요. 어때요? 고추장도 없는 나물하고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나물은 잘 안 비벼져 가지고 고추장하고만 먹는다든지 진짜 잘 비비면 얼마나 맛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저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 좀 받으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한번 잘해보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나랑 MBTI가 맞든 안 맞든 나랑 자라온 환경이 맞든 안 맞든 학력이 나랑 맞든 안 맞든 스타일이 맞든 안 맞든 이 사람을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너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알면 알수록 눈을 뜨면 뜰수록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성화의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너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초월적인 교회. 초월적인 교회. 교회라면 초월적이어야 돼요. 교회라면 초자연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적이면 안 되고 제한적이면 안 돼요. 교회라면 진짜 초월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나 혼자 성경 읽어가지고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개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지식에 넘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지식에 넘치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휘페르발루산이라는 단어, 휘페르발루산. 이 휘페르발루산이라는 단어는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분사형으로 쓰이면 넘치는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사실은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이 아니고 지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지식을 초월하는, 자연인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신다고요. 누구와요?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입니다. 교회에는 미완적인 존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갈등과 문제와 깨어진 관계들이 끝도 없이 발생합니다. 지상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완벽한 교회를 여러분 찾으려면 완벽한 교회를 찾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우리는 그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감으로써 그 교회가 안 완벽해져요.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다 미완적 존재들입니다. 그때 그냥 자연인들만 모인 공동체라면, 그냥 자연적인 생각만 하는 자들만 모였다면 진짜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만 교제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존중받기만을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날 이해해 주지 못하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지? 라고 하며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계산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교회를 나가버리거나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초월적인 교회, 초월적인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갈등이 생길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갈등을 나에게 주셨지? 이 갈등을 통해서 도대체 날 뭘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불만이 생겼어요. 이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초월해 버려서 이 상황도 분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을 초월해 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런 갈등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본성을 넘어선 사랑과 배려와 이해를 실천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초월해버리는 이 성도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내 본성을 넘어서서 지금 배려하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은 정말 지식을 초월해버리는 교회예요. 초월적인 교회. 내가 내 본성을 지금 거스르며 사랑하고 희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너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니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버려서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 계속해서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높은 기준으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수준이요, 그냥 동방예의지국에서 예의를 갖추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너 좋고 아주 헌신적인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서로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초월적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계속 하향평준화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 이거 해준 것으로도 감사. 물론 막 감사한 거 또 격려할 땐 격려하고 위로할 땐 위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놓고도 내 사랑이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주십시오. 더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 사랑의 기준은 너무 인간적이고 조금 매너 좋고 조금 성숙한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기준치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너무 기준을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어느 정도로 낮아요?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교회, 그거는 우리 목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의 기준치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미완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혹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치를 계속 낮추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제자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걸로 서로 우리 다 잘하고 있다 이럽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교회라면 초월적이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라면 이 정도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자 되기를 포기하거나 보류하거나 미루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초월하지 않는 존재들은 늘 이쯤에서 안주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정죄하기 바빠요. 쟤는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쟤는 성경을 왜 안 읽어? 쟤는 예배 시간에 왜 맨날 졸아? 정죄하기 바빠요. 초월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의를 뽐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보면 말해봐야 뭐 하겠노? 불편한 대화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그냥 모른 체 하고 또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교회가 계속 초월하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초월적인 교회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내 형제를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내 형제를 정죄하고 낙심시키는 게 아니고 내 형제를 보호해서 영적으로 이 친구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완주하는 건 의미 없다. 이 친구와 같이 손잡고 같이 꼬리내 들어가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에게 교회를 주신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완성을 향하여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향하여 쓴소리도 좀 할 줄 알고요, 이 형제를 향하여 권면과 정말 필요하다면 사랑의 책망도 할 줄 알아요. 왜요? 이 사람 미워서요? 이 사람 정죄하고 싶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프로텍트 하기 위해서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나나 이 친구나 지금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보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항상 조심해서 챙기고 보호하고,
여자친구가 잣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 자리 바꾸자. 이런 거, 너가 이쪽으로 가. 이런 건 할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 번속이 타락하고 멀어지는데도 에이, 불편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 그거 아니면 정죄하죠.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같이 가야 완성된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사랑과 기도로 형제 자매들을 돌볼 때 우리 공동체는 초월하는 초월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한 성도의 실족이나 범죄도 모두의 책임으로 동감하는 공동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로 너무나 작고 약한 아이성 전투에 나갔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해버립니다. 왜였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아간만 치면 되지 왜 전쟁에서 지게 만들어 버려요? 한 사람의 타락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 한 사람이 죄와 손잡고 지내는 거, 그거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거. 그건 패배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 졌어 이미. 아간이 이미 탐심하고 있잖아. 그걸 너희들이 서로 프로텍트 해줘야지.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보면요, 교회가요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신자 한두 명, 두세 사람 물 흐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두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책망해 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첫째가 와가지고 둘째 고자질하는 거죠. 너 진짜 엄마한테 잘 말했어. 이거 아니에요. 부모의 제일 소원은 형제끼리, 내 자식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그 부모가 제일 원하는 거지. 누가 와가지고 나는 잘했는데요 엄마, 쟤는 저렇게 했어요. 이거 엄마 좋아하는 엄마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면 우리 안에 서로 초월하는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되 서로 보호하며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시스템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시스템도 없고 프로그램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지식에 뛰어넘는, 지식을 넘어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매너와 배려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버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함께 실천하며 함께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주의적 신앙 체험만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누군가에게 실망했다. 내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왜 맨날 날 가르치려 드는지 모르겠다. 쟤는 별 도움도 안 되는데 그냥 안 봐도 상관없다.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들이에요. 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초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교회 누군가에게 실망했다. 내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건 뭐예요? 그럼 내가 만진 것만 맞다는 거죠. 왜 날 가르치려고 드냐? 같이 꼴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쟤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개인주의적 신앙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됐는지, 왜 문제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지,
교회를 통해서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지? 교회가 진짜 중요한가?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가? 나 혼자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나? 나 혼자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깊이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